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사순절 묵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 말씀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헌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신들을 숭배하기 위하여 만신전이라는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신들을 숭배했던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굉장히 상징적인 종교성을 가진 도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도시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은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조금 독특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략되는 것 같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기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께서 칭찬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번에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게 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이것을 가르치게 될 것을 기다리셨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것을 고백한 후에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마가는 예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을 가르치셨다. 고난받고 죽게 될 것임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반응, 또 이러한 반응이, 이러한 가르침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득 담아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했기에 베드로는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또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책망에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하나의 단어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칭하신 것이 단지 극소수의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지칭하신 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자신은 나름대로의 열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당하신다, 또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말리고자 했던 그런 충정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지칭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리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만큼 이 예수의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고백조차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진짜 신앙, 베드로의 진짜 믿음, 베드로의 진짜 충정이 그제서야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지칭하신 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사탄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로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단지 1대1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야단쳐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사탄이라 지칭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상처받고 아리고 또한 수치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베드로는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또한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록될지언정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또 수치스럽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예수의 행위, 하나님의 일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지라도 또 그것으로 책망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질책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길을 따르는 또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용기의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로로 상처를 받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참 많은 경우가 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고 때로는 책망을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앞에서 그 수치심을 감출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며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죄인으로 부르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내가 실수할 때 수치스러울 수 있죠. 또 그것으로 책망당할 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고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의 수치를 따르는 그 고난을 따름으로 그 영광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길이 온전히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사탄이라는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었고 수치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책망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의 길을 묵상하는 우리가 사소한 실수와 상처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손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그 예수의 길을,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